반갑습니다. 연휴가 좀 길어서 그런지 우리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까 조충성 목사님께서 함께 봉독해 주신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었죠.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는 걸 보니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주시려나 보다, 명절이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새해가 되면 올해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어디에서 멈춥니까? 레위기에서 멈추죠. 그 제사와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건지, 그래서 성경을 조심스럽게 덮게 됩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꺼내서 이해 못하더라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 그 단락들의 의미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지 않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들이 쓴 이 서신서라고 하죠. 이 편지의 글들 역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만 해도 13가지가 되는데 그 13가지의 서신서들이 전부 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들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쓴 편지이지만 주된 메시지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답을 흘렸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저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고, 원래 여러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 여행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대륙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직전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이 무엇이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마다 이 회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 율법을 읽고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곳에 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구약에 아주 능통하고 열심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도 굉장한 설전을 벌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 자체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이 회당에서 진행되는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회당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까? 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돌아올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텐데, 우리가 3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일 내내 그 회당에 앉아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닐 테죠. 안식일에만 그곳을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정말 많아야 3번 정도, 3일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개종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함께 회심한 이들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야손이란 사람은 당시 회당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막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하는데 무엇이라 고발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죄목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카이사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이사가 누구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란 뜻인데, 이 말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당시의 세계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황제는 한 명뿐이어야 하는데 이 어디서 온 이 유대인이 자신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와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막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죄목으로 바울을 쫓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정확한 기간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짧으면 3주, 4주, 길어야 몇 달, 한 2-3달 정도 만에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접고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까지 쫓겨 내려온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죠. 이제 세워진 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개척교회 같은
이 위태로운 공동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바울은 너무너무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인데 빌립보가 보이시죠? 저기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바울이 3주 그리고 몇 달 정도 사역을 하다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저 아테네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쓴 아주 초창기 서신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다음 바울이 두 번째로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테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곳이 당시에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고, 여러분 로마 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너무 많은 게 떠올라서 여러분 헷갈려서 그렇죠.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가 당시 유럽을 통치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가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를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이 터키까지 연결되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대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를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르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옆으로 검은색 줄이 보이십니까? 왼쪽에 장화가 이탈리아고 이탈리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의 알바니아일 건데 거기서부터 저기 비잔티움이라는 글자가 보일 텐데 저희가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대륙을 옆으로 가로지르는 대로가 놓여지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쯤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죠. 됐습니다. 자, 교통의 요지였고 또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냐? 지도를 두 번 보면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교통수단은 육로로 다니는 것 그리고 바다로 다니는 것 두 개뿐이었던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그 모든 교통수단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역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많은 자치권을 허락했고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을 때 무엇이라고 내쫓은 겁니까? 저들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이 죄목은 그들을 내어쫓기에 아주 충분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지역의 아주 신비 종교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기도 했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그것이 당시 시민들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와 세계 지리 공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다시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고 로마로부터 아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도시였고 그로 인해 많은 타락한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짧으면 몇 주, 길어야 몇 달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만큼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교회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으며 귀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워진 지 1년도 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까지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끓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귀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무엇이라 인사합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한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신라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동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친히 그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도 디모데라고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서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기서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이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 말인데 에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부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은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한가운데 속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없이 여기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이 죄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같이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요. 직장인인가? 대학생인가? 취업준비생인가? 대학생이라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학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세상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조건과 자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딱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그 조건을 갖춰야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취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런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아직까지 취업 못했어?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바깥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통장에 돈이 이거밖에 없어?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양하게 평가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내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앞에 수식어를 조금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 서현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서현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 수신자를 지칭할 때 때로는 교회를 향한 편지도 있고 개인을 향한 편지도 있는데,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리고 약한 신생아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지만 아직 여전히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많이 들었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현교회 청년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새가족들이 참 매년 찾아주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채 안 된 지체들 많을 텐데,
여러분, 교회를 찾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이번에 내가 직장 때문에 아니면 학교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하는데, 자, 이 합정 지역에 싸움 많이 하고 목사님 설교 엉망진창인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지. 좋은 교회를 찾아야지.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길 원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좋은 사람들과 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는 죄가 넘쳐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음향과 조명에 제대로 투자해서 아주 이 예배 시설이 인류인 교회? 아니면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매주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아니면 청년 공동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어떤 봉사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이거 다 여러분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서 모두가 예수님의 친척 정도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너무 인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로 인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여전히 뾰족해서 말만 하면 누군가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밀어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가시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예배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6일간 지치고 힘든 내 영과 육이 나 세상에서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회복되어야 해. 자, 목사님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키는 설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오진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듣고 돌아갑니다. 끝. 여러분, 그런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죄로 가득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위로받는 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마을 모임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서연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